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체와 몸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7장 4절의 본문에서 내 형제들아 하고 다정스럽게 부르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문턱만 밟으면 성도님, 집사님식의 내 형제들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너희를 향하여 내 형제들아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너희,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는가?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그러한 죽음이 사실화되었는가? 다만 지식으로만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주입식 가르침에 세뇌당한 것 외에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달라졌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믿음이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죽은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분류해서 설명하자면 죽임을 당한 것은 분명 너희다. 단 죽임을 당함에 있어 밧줄에 목이 걸려 죽는 교수형을 당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총에 맞아 죽은 총살령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우리의 죽음은 교수형도 총살형도 십자가 처형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으며 그러한 죽음도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실 분이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모르고 있는 것은 마치 거듭남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간원이며 성생인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이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케네디는 총탄에 맞아 죽었고 석가모니는 늙어서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 분명한 네 가지 사실 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마지막에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후이거되거나 부활한다고 덧붙여 믿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성경은 고집스럽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동아줄도 아니고 총알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도 성경은 재차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는 누가 교수형을 당했다고 하면 쉽게 납득을 하고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를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조차 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논리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성한 눈도 죽고 튼튼한 두 다리도 두 팔도 같이 죽으며 그의 건강하고 쓸모있는 오장육부가 따라서 다 죽습니다. 이것이 지체와 몸체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몸체와 지체의 관계성을 맺은 한 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견주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며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에베소 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를 현대적 개념의 교회로 해석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 즉 오늘날의 개념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는가? 그 교회 안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는 먼저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도 모르는 판국에 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역공할 사람도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날 교회적 개념의 그리스도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지체와 몸체의 관계성을 우리가 과연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 기독교는 허구이고 십자가는 나무 막대기일 뿐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개죽음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마치 개인한 임금 투정을 하다 분신자살한 노동자처럼 말입니다. 육체는 둘이 한 몸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칠다만이 둘이 하나가 된 일이 가능하다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육체적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요, 또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극비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현실의 기독교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런 비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교리는 있지만 도덕적 갱생의 차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실의 기독교입니다. 깡패가 목사가 되는 정도의 그 정도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실은 상태 호전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짐입니다. 육적인 기독교인이 좀 더 선하고 진실해지며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체와 지체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몸체와 육적인 지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적 몸체와 육적 지체가 하나가 되고 영적 몸체와 영적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본질이 아니면 하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체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또 지체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체가 되려면 육적인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더러 우리와 같은 육적 존재가 되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될 수도 없고 설령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한 몸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은 둘이 한 육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한 몸체, 즉 지체로서의 한 몸체가 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평생토록 그분을 믿고 온갖 충성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즉 헛수고를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다른 존재로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됨에 있어 어떤 비결이라도 있는 것인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을 입은 자가 선택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조하고 말고 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원치도 아니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실제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로 요긴하진 아니한 문제까지도 시시콜콜 중언부언하고 있으면서 정작 이러한 중치대한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라도 오른 적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는가? 왜 아니했겠는가? 하나는 몰랐던 이유일 것이고 아니면 무언가
잘못 알고 되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